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들이 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며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다시금 잃어버린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동안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을 하와, 즉 여자로부터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을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였을까요? 그래서 얻었다라는 의미로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대했던 것처럼 가인이 그렇게 살아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인은 아담과 하와의 기대와 정반대로 일생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실망과 아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만회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사람들을 의지하며 많은 기대를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인처럼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코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결과로 가인이 태어났고 그들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다른 여자의 후손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약속이 그가 생각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자신의 종들 중 한 사람이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들처럼 많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내가 다하였을 때 그의 아내 사라가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얻기를 제안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비슷해 보이지만 이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방법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갈은 이스마엘을 등에 업고 늘 그의 주인 사라를 학대하였고 그 고통과 봄은 그의 가정을 너무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하나님의 뜻과 능력에 의해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또 상황이 반전되어 사라는 그동안의 수모를 하갈에게 대갚아주며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이 싸움에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자의 후손을 기다렸지만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들을 기다렸지만 그가 처음에 기다렸던 그 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과 달랐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과 아들을 기다리지 못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기다림은 너무나 간절하였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한 시간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보다 혹은 생각하는 시간보다 더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분에 대하여 기도하며 연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을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이해하고 다른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의 열정과 노력과 헌신은 모두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시며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동생 아벨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여자의 후손 가인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의 동생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 즉 공어 혹은 물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모든 기대를 가인에게 걸고 있었기 때문에 아벨이나 다른 자녀들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아벨이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없었지만 그의 생애는 부모의 무관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고 그의 형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였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에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성경에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이곳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와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마지막 때에 용은 나라들을 권세 잡은 자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부여하며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에는 영원한 복음, 즉 세천세의 기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교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종교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종교입니다. 이 세상 마지막에 과연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바로 그것이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부였으며 아벨의 직업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이 열심히 노력하여 농사를 지은 농사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양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농사를 하찮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농사를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권한이 된 땅을 갈게 하신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땅을 경작하며 농사일을 하며 평생을 땀을 흘리며 그것에서 얻은 수확물을 먹고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아담과 그의 아들들은 열심히 땅을 갈고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이었고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단지 농산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인류를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 가죽옷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옷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제공된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기 이전에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인간의 노력에 의하여 무화과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수치는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 가려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는 이 가죽옷은 반드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동물의 생명이 희생되어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온 인류와 온 우주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진 그 옷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벨은 단지 양을 드렸던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희생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믿고 양을 드렸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우리는 자주 아무거나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인이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행동은 악이었습니다. 또 아벨이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없이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는 착하지만 하나님 눈에는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악하다고 판단하십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판단하실 때 의롭다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 이외에 그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며 또 우리의 구원에 역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인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인지 확인하시며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기초를 두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인류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하여 동물의 가죽이 완전히 벗겨진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분의 옷이 완전히 벗겨지고 온 인류와 온 우주 앞에 우리를 대신하여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벗겨진 그 옷은 온 인류가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고 또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